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이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아마 지금까지 봐왔던 하늘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좁은 아주 작은 하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늘 바라보던 하늘, 늘 고개만 들면 느낄 수 있었던 그 넓은 하늘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바라보는 그 하늘은 지금까지 바라보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선 속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요셉의 형편과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 고난의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자기에게 큰 유익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빚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가 설명되어지죠. 그 족보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족보입니다. 남성의 이름들이 계속 언급되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5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사실은 성경을 깊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 나름마다 나름의 다 사연이 있어요. 좋은 일로, 성공적인 모습으로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사건을, 삶의 자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감당했던 삶의 무게들, 또 삶의 고통들, 삶의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여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삶의 아픔 속에서, 삶의 기억 속에서, 그들이 오롯이 감당했던 그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큰 아들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라는 아들의 아내였어요.
말 그대로 유다의 큰 며느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며느리를 통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상황만을 보게 되면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상황이 왜 있는 건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 요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뭔가 재밌잖아요. 하지만 은혜를 찾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가졌던 문화적인 상황들, 관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계 승인 혼인이라고 해서 그 형제의 형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말 그대로 형수가 되겠죠. 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의 시각과 오늘의 관점 안에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5절인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말 그대로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자손을 잇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자손을 잇는 데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이 세워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한 모습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보다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룻기라는 책이에요. 룻기라는 책.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안에서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그 관습 속에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는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책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보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자신보다 앞서는 사람이 그 일을 선택한다면 보아스에게 그 순서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그 순서가 온 것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부담을 갖는 거고 커다란 책임을 갖는 거고요. 또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일조차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명예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난 그 아들을 통해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를 잇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계대 결혼의 배경 속에서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두려움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그리고 뜻이 앞선 나머지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첫 아들이었던 그 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몹시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의 전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 둘째 아들마저도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또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게 되어졌죠. 이제 셋째 아들 또한 그 계대 결혼의 전통 속에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있는 겁니다.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이 마지막 남은 이 아들마저도 죽게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마침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는 나이가 어렸어요. 아직 결혼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였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잠시 친정에 좀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들이 크게 되면 그때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8장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본심이 나오는데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러다가 이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은, 자식을 붙들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거죠.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 유다에게 전해 들려졌을 때 유다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장 그의 부정함 때문에 그를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다말의 손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유다 자신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전혀 그런 의도와 뜻을 갖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름 셀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선택이었는데
도리어 이것이 그 집안의 커다란 수치스러운 일로 불명예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 아이가 탄생하게 되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이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고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생명인데, 오늘 분위기와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의 탄생이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을 축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베레스라는 아들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터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여서 이제 함께 쌍둥이로서 출생하던 중에 세라가 먼저 나오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베레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베레스라는 이름, 그 모습 속에서 터트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터트림이라는 뜻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갈라진 틈, 터짐, 분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레스의 출생은요, 말 그대로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다말의 인생에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 야곱의 족보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열, 또 다른 갈라짐, 또 다른 틈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들의 인생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큰 빈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성경에 그 베레스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그들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또 베레스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빈틈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채워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결혼했던 그 수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셀라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을 이야기할 때, 유다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셀라가 아닌 베레스를 통해 유다의 혈통이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유다의 자손이, 유다의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집니까? 셀라가 아닌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되고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라는, 또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는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 집안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무덤을 보면서 종종 이런 얘기 하죠.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 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안인들 아픔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사건과 이야기, 또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그 슬픔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너무나 아팠던 그 이야기, 그 사건, 그 순간이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건이, 그 순간이, 그 눈물이, 그 슬픔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베레스라는 그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 베레스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삶의 무게가, 그 아픔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합니까? 때로는 정말 마치 가슴에 너무나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은 그 절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무엇으로도 그 비어진 가슴을 채울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라는 말로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순간을,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그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정말 아픔만으로 끝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때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안 될 거라고. 제가 요즘 마음에 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 업무적인 또 감당해야 될 사역적인 특성상 생명의 태어남과 생명의 끝남을 다 경험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인생의 전체 스펙트럼을 같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체 스펙트럼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름의 통계치가 생겨요. 마치 관상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럴 것이다라는 통계학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목회적인 부분도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듣고 삶의 상황을 보다 보면 제 나름대로 보이는 게 있어요. 갑자기 뭔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려움, 우리 목사님이 뭔가 보인대, 그게 말고요.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구나, 이래야 성공하겠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선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런 결정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제 나름대로는 통계치를 갖고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지더라고요. 낙심하게 돼요. 속상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목사 맞아? 너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유다와 다말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야곱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들이 느껴야 할 절망과 실망과 아픔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유다와 다말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물론 그들의 실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판단과 선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어리석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겠죠. 늘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걱정 어린 마음 때문에 말을 거들 때가 있죠. 말을 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분위기를 좋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살피는 말이 되면 좋을 텐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좀 아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도 그냥 가슴에 묻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하고 싶어도 좀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가슴에 묻으면서 말을 아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 힘듦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뜻을 보이실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이 나오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기억 속에서 하나님, 노벨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권사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할까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출신 중에서 노벨상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마저도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스스로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왜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베레스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깊은 삶의 구덩이라 할지라도 그 구덩이 속에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